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무언가 참 심혈 기울여서 진행하는데 실패를 맛봐요.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패하면 내가 익숙한 것, 편한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익숙하면 실패 볼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내가 익숙한 환경, 내가 익숙한 사건, 사람들,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패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익숙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는 일들에 실패를 받습니다. 얼마나 상실감과 그 허망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너무나 익숙한 그 일,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것만큼 그들이 실패를 안 볼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익숙한 그곳에 돌아가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은 그걸 생각지 않아요. 그냥 옛날 익숙했던 그 자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도 어부로서 밤 늦게 고기잡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여명이 터오르는 그 순간까지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밤에 고기를 잡을까요?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자기도 예수 믿는 게 들켜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아니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밤에 고기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치에서 나온 자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담수어라고 해서 방죽이라든지 호수 같은 육지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밤이 되면 군집을 이루는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함께 모여 있는지를 안다면 그곳에 가서 그물 한 번만 탁 던지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빛 하나만 더 갖고 간다면 더 많은 물고기가 모일 겁니다. 아주 쉽게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그런 시간대가 저녁에 물고기를 잡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상 대대로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해왔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 외의 제자들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되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순간까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근데 오늘따라 이상한 거죠.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그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고기 잡는 일이 능숙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 물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뼛속 깊숙이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여명이 터오르는 그때까지도 그물을 수십 번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그물 안에 걸려오지 않은 거죠. 베테랑 어부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텅 빈 그물을 올릴 때마다 처음에는 안 잡히네라고 했겠지만 10번 던지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12시가 넘어 새벽이 됐을 때는 텅 빈 그물을 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앉아서 묵상해 봤습니다. 계속된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 텅 빈 것을 보면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예수님이 함께 했다면 이 텅 빈 그물이 어떻게 채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을 놓이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한 역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요한과 함께 물고기를 잡던 저자들이 반복된 빈 그물을 올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 기억은 3년 전,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그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팠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그 순간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있었죠. 작은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제자들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3년의 시간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와 함께하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몸이 만족하고 풍성함을 경험했지.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텅 빈 그물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가 좋았지. 예수를 떠나보니 이제 그들의 삶이 그 텅 빈 그물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떠나면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이지요. 저자들이 그거를 그제서야 하나씩 하나씩 기억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올릴 때마다 텅 빈 그물을 보며 예수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던 그들,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들아, 예수님이 나이가 참 어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저 멀리서 멀리 있지 않는 음성이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한 낯선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어?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오늘은 웬일인지 고기가 안 잡힙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뭐 이랬을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그 바다, 자기가 살고 있고 어부질을 하는 그 지역 바다는 다 알아요. 어디에 고기가 밤이 되면 군집해서 모여있고, 어디 가면 깊고, 어디 가면 작은 물고기가 많고, 이걸 전부 다 알아요. 물길을 안다는 거죠. 오른쪽만 던져봤겠어요? 왼쪽도 던져보고, 배 뒤편으로도 던져보고, 앞편으로도 던져보고, 저쪽으로 옮겨서 던져보고, 수십 번, 아마 100번 이상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여보쇼,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 내가? 던져봤어. 한 마리도 안 잡힌다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낯선 남자의 말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려 하는 순간 방금 전에 던졌던 그물의 무게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혹시 그물 던져보셨어요? 저도 한두 번 던져봤거든요. 제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물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물고기 잡는답시고, 그물을 던졌는데 끌어올리는데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죠.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끌어올려 보니 거대한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볼펜 하얀색 기둥에 검정색 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153 볼펜이라고 불러요. 153이라고 써 있어요.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지키지도 못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요한이 그 목소리가 예수의 목소리라는 것을 자기 손에 느껴지는 그 물고기의 무게감을 깨닫고서는 그때서야 그 소리가 예수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자 예수를 떠나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렸던 요한이 물고기가 그물에 채워진 것을 딱 보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 그 구원의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귀가 열린 거죠. 그 예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알지 못했던 그가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바라보며 그제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벗고 있던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가 있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던가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잡았던 물고기를 가져오라. 왜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실까?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어떠한 건지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분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야, 너 나 참 잘도 배신하더라? 참, 3년 동안 내가 한 거 나 너무 서운했어. 어떻게 그 한 번에 날 배신하냐? 이런 말 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쳐있는 그들에게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몸도 지쳐있겠죠. 배도 고프겠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 나만큼 고기 잡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더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마음의 실망감, 상실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 말씀하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친절하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불러오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오셔서 이런 작은 역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3년 동안 이루었던 자신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재현하는 것과 비슷한 그 스토리가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3년 전에 함께하면서 겪었던 듣고 보고 맛보고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없는 만족과 그 풍성함이 다시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너희들은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지. 하지만 네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 네 상식으로는, 네 지식으로는 그곳에 그만한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내가 그곳을 잡게 해 그물에 가득 채워넣었잖아요. 그리고 몸도 지쳐있고 배고픔으로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그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준비해 놓은 생선과 떡을 내밀며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만족하고 풍성함을 다시 경험케 하신 겁니다. 나와 동행할 때, 나와 함께 있을 때 삶은 그제서야 만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재현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 장면을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건 이런 겁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지요.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어진 그 구원만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풍성함이 어디 있을까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땅에 길어봐야 80년, 90년 움직이지도 못할 나이 100살까지 산들, 그게 무슨 만족이 되고 무슨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몸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보장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건 무엇을 가졌건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만족을 누려요. 풍성함을 누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자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풍성함을 누린 때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를 경험한 때가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와 함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각, 삶의 문제, 분주한 삶, 다양한 문제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각을 다시 깨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구원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구원이 회복될 때 성도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만나고 또 직장을 가셨던 모든 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만족이라는 단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고백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비교 당하셨죠? 또 비교하시고요. 자식도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나의 집도 비교당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삶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오는 것, 만져지는 것들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죠. 예수를 다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 같은 그 구원의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 텅텅 비었던 그물에 가득 채워진 큰 물고기 153마리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준비해 놓은 떡과 물고기를 바라보며 먹으며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해 주는 만족과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감각을 회복하고 그 구원이 주는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분주한 삶 때문에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보십시오. 삶의 분주함에 놓쳐버린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각을 통해 나에게 매일 매 순간 허락하시는 그 만족과 풍성함을 다시 누리시는, 그리고 나누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과 구원의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셨던 말씀, 그분이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세요. 하늘의 것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어디 것을 반영하기도 하나요? 땅의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반영하여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만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분은 한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맞이로서 그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가난한 그 가정을. 그래서 배고픔이 뭔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갔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죄인 취급받는 자들, 그들에게 마음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셨죠. 저 예루살렘 성 공회당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빼놓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먹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아픔과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전쟁이 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치고받고 서로를 향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배고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보세요. 안 싸워요. 저희 아이들도 3명이잖아요. 먹을 거요. 저는 그들 최근에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메뚜기라고. 장을 봐갖고 놓으면 하루 지나면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꾀를 부렸습니다. 3분의 2쯤 없어지고 3분의 1 남은 식빵이든 뭐 있으면 일단 숨겨놔요. 그리고 먹는. 그래야 하나도 먹을 수가 있어요. 밥 먹을 때요. 정확히 나눠줘야 돼요. 아빠, 엄마 몇 개 먹으면 돼요? 3개씩 먹으면 된다. 누구 하나, 저를 포함해서 하나라도 더 먹잖아요. 아빠 4개 먹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먹는 문제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먹는 배고픔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날 때마다 이 먹는 문제 절대 빼놓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먹이셨어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굶주림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돈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분이 아십니다. 그 가난함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그 가난함 가운데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의 삶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무엇이건 간에 그분이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는 신 같은 신이 아니라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즐기고 교제하신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필요에 따라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연약함 또한 너무나 잘 아셔요. 피곤해 지쳐 쓰러져 비가 오고 폭풍이 부는데도 뱃머리에 누워 주무실 정도로 피곤함을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시죠? 질병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것과 함께 빼놓지 않고 하셨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조금만 나이 먹어도 질병에 시달리는 이 연약한 몸을 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고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질병의 문제, 이 몸의 문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연약한 몸 때문에 시달리는 자들을 향해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계속 베푸신 겁니다. 심지어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로 가는 죽은 시체를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셨죠. 그 살려냄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 교회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몸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뜻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쫓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동행하며 나의 연약한 몸의 아픔을 아시는 분, 그분께 여러분의 몸의 아픔을 내어 맡기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연약한 몸을 치료해 내실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과 영혼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것, 욕심을 쫓아 막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던가요? 누가 부정을 더 많이 저지를까요? 가진 사람일까요? 못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 가졌는데 왜 그딴 짓을 할까요? 왜 더 많이 갖고 싶어 할까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걸로 만족을 못 하니까 욕심을 쫓아 살며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채워도 만족을 못 하니까 어느 지경까지 갈까요?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중독까지.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이 마음, 빈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없죠. 그 여인은 태양빛이 중천에 떠있는 그 더운 날만 밖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연약함, 아픔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는 인간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와 살아봤지만 여전히 만족을 못해요. 지금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6번째 남자. 그런데도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중독돼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 그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 그분을 만나자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의 중독증이 없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립니다. 수많은 중독증 환자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만 우리 마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만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 돈, 자식, 성공, 물질,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가지면 며칠 지나면 또 갖고 싶은 게 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면 진정한 만족을, 그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도요, 참 연약합니다. 사단의 끊임없이 공격을 받지요.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집니다. 직접적으로 한 영혼을 공격해서 그의 삶과 가정과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가 있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녀에게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7 귀신 들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남자 아십니까? 홀라당 벗고 목에 쇠사슬을 묶은 채 무덤 사이에서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던 사람. 그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자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모든 영혼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영혼도 그 영혼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과 끊임없이 사탄에 짓눌려 살아가는 저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함을 주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살았지만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아요? 열심히 했으면 뭔가 성과를 얻어야 될 텐데 저자들이 그 밤새 던졌던 빈 그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심정을 갖고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감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족과 풍성함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각을 회복하여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혹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또 함께 해주셔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도 내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그것뿐이에요. 뭘 요구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안에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지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포도나무가 끊임없이 주는 영양분과 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저절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삶의 분주함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족과 풍성함을 그제서야 또 회복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뜻 안 망가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막 고집하려고 해요. 변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여 산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텅 빈 그물과 같은 삶을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들의 감각을 깨워, 구원의 감각을 깨워 다시 예수 안에서만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과 지식,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없으면 내 삶은 죽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없고 그분을 찾지 않아도 삶을 잘 살아지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만큼 성도는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자신을 의지하는 그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며 삶의 문제,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 감각을 다시 깨우십니다. 구원이 주는 그 만족과 그 풍성함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 안에 머물 때 그제서야 구원해 주는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예수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분주한 삶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각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해 주는 만족과 풍성함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